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2월 19일 19번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이제 저희가 아침에 그 미션을 갔다 와서 이제 그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침에 21살 된 호리호리한 백인 부모한테 쫓겨나고 그 지적장애자인데 부모한테 쫓겨나고 지적장애자한테 나오는 돈은 다 부모들이 먹고 앉아있고 백인입니다. 먼저 있고 얘는 거지가 돼서 나와 있는데 그 거지대에 내려갔다가 다른 백인들이 붙잡아 놓고 허드렛일 시키고 잡일 시키고 밤에는 강간을 하고 위협을 몇 놈이 돌아가면서 하긴 걔도 또 하루에 20명한테 당하는 것보다는 4명이 낫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참 그런 애를 좀 도와주고 싶어도 자기가 나서야 되는데 이제 자기 부모가 형무소 가는 거 싫은 거죠. 그래서 아주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공부합시다. 히브리서 오늘 21번째 시간입니다. 어저께 제가 뭘 시작했냐면은 그 New Covenant, 새 언약에 대해서 어저께 제가 한 게 뭐냐면 이제 왜 그 헌언약, 그러니까 헌언약이 아니라 옛 언약이 왜 실패를 했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8장 7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제 이거 어저께 우리가 했죠. 9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로다. 내가 저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어저께 우리가 본 그 에레미야 31번째 장, 에스겔서 36번째 장이죠.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나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이제 저희가 이제 아침에 나가서 미션할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옵시고 그 특권을 허락하신다의 주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만난 그 가슴 아픈 사연이 2개를 들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거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이 무너져가는 억장은 어찌해야 됩니까? 하루에 20명보다는 하루 저녁에 하나 둘한테 당한 게 낫다고 아직도 거기서 아버지요 그저 세상이 너무 악해지고 있사오니 그래서 이번 주서부터 이제 우리 거지들을 이 교회에 모아놓고 예배를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이여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같이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힘을 내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시고
이제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옵시면 그들을 보살필 수 있는 조건도 허락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세상이 너무 악하고 가슴이 너무 악하고 이 가슴이 너무 무너져 내려오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공부를 하면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유튜브 식구들 깨닫게 하옵시고 깨달았으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 용기까지 허락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사옵나이다. 자, 이제 오늘은 새 언약에 대해서 이제 말할 차례입니다. 하면은 여러분 새 언약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요한 1서에 나오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 아니 요한 1서 두 군데 세 군데에 걸쳐서 나오는 말이 이것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옛날부터 내려온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무조건 새로운 계명 서로 사랑하라. 아주 좀 이게 그러니까 이건 뭐 틀렸다는 게 아니라 좀 유치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치원생 보고 대학교에 그 질문을 물어보는 거랑 마찬가지죠. 이제 한국 교회 같으면 새 언약이 뭡니까? 그러면 뭐 이단들은 별 희한한 뭐 신천지, 신세계 이런 애들은 뭐 구원파, 베레아 이런 애들은 뭐 좋다고 얘기하겠지만 그 실제로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는 그 새 언약이 뭐를 말하는 겁니까? 또 그 새 언약이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까에 대해서 이제 깊이 좀 파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새 언약이 뭡니까? 어저께 간데 다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가보겠습니다. 이제 어저께까지 다 읽지는 않을게요. 에레미야서 31장 31절이죠. 어저께 제가 3일 외기 쉽다고 했죠. 31절 에레미야 31장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요 말은 히브리서에 그대로 나오죠. 똑같이 나오죠 지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오케이. 지금 에레미야서에서 새 언약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기록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에스겔서 36장을 보시게 되면 더욱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써놓는다고 하는 말이 과연 무슨 뜻입니까? 그게 지금 그 말을 에스겔서 36번째 장을 보시게 되면 22절서부터 보면 새 언약이 이런 거였구나. 이제는 조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자, 그 더럽힘을 받은 이름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예루살렘 성전이 사글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뭐가 됐습니까? 포로가 됐습니다.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아주 열방 중에 그 더러운 이름을 이제 끼친 거죠. 그게 아주 하나님 망신 다 시킨 거죠. 그게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를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하니라. 그러면서 24절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긴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인가가 24절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36번째 장 24절 여러분 이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24절에 어떻게 나오느냐.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고토로 데리고 와서 것이다. 뭐 한다고요? 포로로 갔던 땅에서 다시 나와서 옛날 고토로 들어와서 내가 네 하나님이 다시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열국 중에서 모아 데려가서 고토로 들어간다. 자, 이게 지금 과연 어떤 말 같습니까? 하느님의 백성들이 북왕조가 망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북왕조가 들어와서 북왕조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90%를 온 세계에다 흩어놨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그 남쪽 다 흩어놨습니다. 다. 몽땅 흩어놓고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흩어졌죠? 다 흩어졌죠, 그것도 또. 네? 자,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하면서 몽땅 다 흩어졌는데 가는 데마다 환영을 받았습니까? 환영을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배반한 민족들이고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 법정에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태인들이 어떤 짓거리를 했습니까? 자기의 머리를 치면서 예수를 못 박아라 그랬거든요. 만약에 저 피가 무고한 피면 우리 자손 대대가 그 죄를 받을지라. 그 죄를 진정으로 받아서 가는 데마다 구박밖에는 안 받았습니다. 그것이 유태인이었습니다. 1978년에 제가 미국을 왔는데 그때만 해도 그때 농담이 저런 흑인 그 나쁜 이름, 그리고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런 나쁜 유태인놈. 이것이 욕이었습니다. 욕이었어요. 욕. 70년, 80년도 들어와서 그것이 없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야, 우리 차별하면 안 된다.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이제 흑인 그 말하는 그 나쁜 욕과 이제 유태인 말하는 그 나쁜 말을 갖다가 그 두 개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 그 대중에서 이제 그 말이 없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낸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박받던 그 사람들을 구해서 본토로 고토로 들여온다라고 하는 말이죠. 한번 뭡니까? 나를 미워하고 나를 짓밟고 나를 억누르는 그곳에서 해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근데 그 방법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법을 써놨고 하나님의 시인을 우리 안에 넣어가지고, 즉 이 에스겔서 36번째 장 27절 봐요.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라고 하네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쓰고 그것도 모자라서 내 영이 너희가 같이 있을게. 내 영을 너희 속에 둘게. 그래서 그 말을 고린도전서에서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전서의 6장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다 그러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속에 있고 써 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그것이 고린도전서 6장인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좀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다면은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누르고 있는 그곳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해방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우리 주님께서 아주 묘하게 표현을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8장 51절입니다. 아니. 자,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31절서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고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즉 내 말에 고하고 참 내 제자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새 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면 진리를 알지니, 어떤 진리? 새 계명에 대한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짓밟고 있던 우리 욕심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육신 안에, 육신 밖의 모든 것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 혼이, 우리 육체가 피곤하고 뭐가 안 되고 할 때에, 그때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나를 믿고 내 말에 거하면, 즉 너희가 새 언약을 받았으면, 그 새 언약이 뭔지를 알았으면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새 언약은 뭐였습니까?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것들, 우리를 못살게 노는 것들, 우리를 미워하는 것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해방돼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듯이 우리가 해방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해 놓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승리해서 승리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자에서 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승리에서 승리입니다. 오늘 우리 미션 나갔다가 아주 기가 막힌 소리를 들었습니다. 2명을 데려가서 아침을 먹이면서 얘기가 나오는데 전 속으로 펑펑 울었습니다. 아직도 저렇게 당하면서 그것이 자기 인생인가 보다라고 사는 그 21살짜리 호리호리한 백인을 보는데 그 말을 심하게 더듬어요. 그 지적장애자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일서부터 우리가 용감하게 교회를 열고 그런 애들을 모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느님 앞에 교회에 와서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대접을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네들을 보살필 수 있는 조건을 허락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네들을 고쳐주시든지 두 개 중에 하나만 해달라고 간절히 외치는 겁니다.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해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누르고 있는 것들, 또 가장 큰 것은 내 욕심입니다. 내 욕심. 제가 지금 해방이라 그러니까 해방 신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늘나라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 피 외에는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회 평등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구원이 아니라 공산당들이 하는 말이 바로 그 구원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하늘나라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욕심에서 자유케 되고 우리의 그 공명심,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 남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풍족하게 부자가 되고 싶은 이런 못된 마음에서 우리가 해방된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새 언약인 것입니다. 하면은 두 번째로 새 언약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믿으면 다 받습니까? 만약에 믿으면 다 받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한국에서 새 언약 받은 교회 나가는 교인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새 언약을 받습니까? 누가복음 22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제가 14절서부터 계속 그냥 읽을게요. 누가복음 22장 14절.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지금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러시는 겁니까? 새 언약이 뭡니까? 새 언약은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새 언약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면은 새 언약이 성만찬식을 하면 오는 겁니까? 그러면 성만찬식 이 말이 맞나? 성만찬식. 네, 성만찬식 하는 사람은 그럼 다 새 언약을 받았습니까? 그건 오해입니다. 제가 네 가지로 분류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성만찬식하고 새 언약하고의 자, 첫 번째 성만찬식을 예수님이 하실 때에는 이것을 갖다 이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본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피 흘리시기 전에 성만찬식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식은 새 언약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이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믿는 자가 아니라 안 믿는 자들에게 향한 말씀입니다. 즉 성만찬식과 새 언약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1, 2, 3로 나가게 되면은 우리가 포도주와 빵을 먹는다고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었다고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까? 즉 먹는 것만으로서 영생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만찬식하고는 새 언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다른 뜻이 있습니다. 또한 그 네 번째로 성만찬식을 먹고 나서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성만찬식을 하고 나서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즉 성만찬식하고 새 언약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지금 여기서 누가복음 22장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거는 뭡니까? 요한복음 6장을 강조한 것입니다. 새 언약은 그러면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억누르고 내 욕심에서부터 해방받는 이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고 하니까 이것은 성만찬식하고는 관계없고 어디를 가야 되느냐? 요한복음 6장을 가야 된다. 요한복음 6장.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을 좀 심각하게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이제 6장을 처음서부터 이제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그 새 언약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29절 가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시니라. 즉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의 보낸 자를 믿어라. 자, 하나님의 보낸 자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 53절, 51절, 48절서부터 봐요. 나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 말을 보게 되면은 그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떻게 받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엉뚱한 말입니다. 지금 이거는 이 말씀을 가만 보면서 이제 요한복음 1장서부터 요한복음 6장의 그 1절서부터 한번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뭐가 나옵니까? 5,000명이니까 애하고 부인까지 이제 애하고 아낙네까지 합하면 2만 명이라고 하죠. 학자들이. 그 2만 명을 물고기 2개, 보리빵 5개 가지고 다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죠. 이 제자들이 그것을 본 다음에 그 한 행동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아주 그 마가복음은요, 굉장히 정직해요. 엄청 정직해요, 이거. 자, 마가복음 6장 52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더라. 자, 어떤 말 하는 겁니까?
뭐가 둔해졌다는 말이에요. 아, 예수님이 이제 5천 명을 이렇게 거의 한 2만 명을 이제 먹이셨으니 우리가 예수님하고만 붙어 있으면 우리도 뭐가 된다는 거죠. 응? 예수님하고만 붙어 있으면 뭐가 된다는 거죠. 응? 요한과 안드레의 엄마가 우리 주님한테 와서 뭐라 그럽니까? 주여, 아들 하나는 당신 오른쪽에, 아들 하나는 그 왼쪽에. 다른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죠. 그들 마음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한탕 잡을 때가 됐다는 물 위를 걷기 전입니다. 이렇게 먹였으니 이제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가 실권이다. 아주 확실하게 하고 나서 그때서부터 마음이 완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즉, 그 마음이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 내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 내려갔습니다. 그때 오병이어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사건입니다. 너희들 마음이 완악해졌니? 그러면 너희들 이거 아니다? 이 땅에 있는 거 아니다. 나는 이 땅의 왕이 아니다. 온 우주의 왕이다. 나는 시간과 공간 안에 이런 거 치사한 거 나 필요 없다. 나는 온 우주와 즉 시간과 공간 밖에서 모든 것의 왕이다. 이 얘기를 하시려고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주님 혼자 한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도 야 걸을래? 와라. 베드로가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고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니까 베드로가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하소서. 베드로가 배에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헤엄쳐 갔을까요? 걸어 들어갔을까요?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 들어갔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 되면은 예수님이 배에 들어가 앉자마자 곧 배가 해변가로 정박을 했어요. 파도가 잔잔해지면서 배가 포인트 A 여기다가 갑자기 포인트 A에 있다가 갑자기 포인트 B 해변가에 다시 나타났어요. 완전히 이거는 워프 스피드야 이거는. 이거는 뭐 무슨 우주 공상 과학에 나오는 얘기 같은 거예요. 여기 있었어. 근데 예수님이 타니까 여기 왔어. 그럼 어떻게 왔어 거기? 예수님이 그거를 보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땅에 전전하지 마라. 이거는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것은 어차피 지나가는 거다. 첫 번째 계명이 어디 있는 계명이었습니까? 시간과 공간 안의 계명에다가 사람의 그 어떤 책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데 어저께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공부하면서 뭐가 보였습니까?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예 못 쓸 인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그 말을 갖다가 아주 쉽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이것이 우리 그 신약의 신학의 기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제가 한국말을 잘하면은 마태복음 10장 27절이 신약 신학의 기초라 그럽니다. 맞나 말이에요? 신약 신학의 기초. 네, 어쨌든 알아서 들으세요. 마가복음 10장 27절에요.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으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을 갖다가 다시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사람은 아니야. 하나님은 할 수 있어. 그 말하는 겁니다. Man is not possible. Man is impossible. God is possible for all things. 그러니까 이것이 그 신약의 근본입니다. 인간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언약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사람을 의지했기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데 두 번째 언약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인간 마음속에 내 법을 쓰고 내 영을 그 안에 넣어가지고 즉
하나님이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이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아직도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시는 분들 아주 미쳐도 한참 미치시고 무식해도 엄청 무식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혀 모르는 무지몽매한 분들이 아직도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고 앉아 있습니다. 그거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거. 그러니까 너무 무식하죠. 너무 무식하죠. 자,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은, 하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충분히 말씀드렸고, 새 언약이 들어오는 방법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고 하는 건데, 그것이 이 요한복음 6장에 자세히 나오는데요. 그 요한복음 6장에 이 제자들이 어떤 짓거리 했습니까? 예수님이 2만 명을 먹었을 때 우리를 이제 한 땅 한다, 한 구째 한다 그러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물 위를 걸어오셨고,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은 뭡니까? 예수님이 배를 타시니까 곧장 해변에 가닿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주선 같은 얘기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게 예수님이 하신 더 큰 기적이, 물 위를 걸은 기적보다 더 큰 게 그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하시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음식,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 세상에 연연하지 마라.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이 안에서 우리 자유의지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라고 여기서 만들어 놨으니, 이 땅에 있는 거, 즉 마귀가 말이 뭡니까? 네가 배고프면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님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가지고 살지 이것이 빵이 아니다. 즉 어떤 말 하는 겁니까? 내가 빵이다 그러잖아요. 내가 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 보니까 뭐가 됐습니까? 그것이 변하여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요 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살과 그의 피를 먹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은, 그 말을 갖다 우리 주님이 묘하게 말을 하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더하여 주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뭡니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것입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6장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어떤 말입니까? 어떤 말입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즉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새 언약을 구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거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오늘 다 하고 싶은데, 한번 이제 빨리 제가 끝내겠습니다 하면은 결국 가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식을 할 때 먹는 포도주와 빵이 우리 입속에서 주님의 피와 살로 바뀐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저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진짜로 변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변한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에 주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게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만나. 아브라함도 모르고 다윗 왕도 몰랐던 만나.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 그 만나의 맛을 아는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나머지는 만나가 뭔지도 보지도 못했고 먹지도 못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었습니다. 자유신학자들이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는 신학 박사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그 광야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거기서 무슨 새 순 같은 것을 내가지고 그것을 따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었다. 아니면 어떤 벌레들이 있었는데 그 벌레들이 뭔가를 집어와서 놓고 가면 먹었다. 이제 이런 그 학설을 많이 내놓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면서 기적이 뭐냐게 되면은 40년 동안 그 많은, 그러니까 거의 한 200만 명인데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그 많은 나무가 가는 데마다 주위에 있었고 그 나무들이 40년 동안을 사막에서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벌레가 물었다 그러면 그 벌레들이 40년을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더 큰 기적입니다. 더 큰 기적입니다. 홍해도 홍해가 뭐 무릎밖에 안 차는데 뭐 이제 글로 홍해를 건넜다라고 한다면은 그 홍해도 더 큰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 무릎밖에 안 차는 그 물에 애국 병사들이 다 코를 박고 뒤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릎밖에 안 되는 그 물에 코를 박고 죽고 나서 그게다 물 위에 떠 있었대요. 아니 무릎밖에 안 차는 죽은 몸뚱아리가 어떻게 떠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죽은 몸뚱아리가 무릎밖에 안 차는 물에 떠 있다. 그건 더 큰 기적이지. 이게. 자 이제 그런 거 말고 그렇게 그 허튼 수작하면서 책을 써가지고 돈 버는 그런 신학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 목사도 하고 무슨 뭐 학자도 하고 신학교 교수도 하고 하는데 웃기는 거죠 완전히 그거는. 네? 자 이제 그런 거 말고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어떤 뜻이냐면은 내가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빨리 가서 에스겔서 가보세요. 에스겔서 아주 그 쉬운 표현으로 나와요. 자, 에스겔서 47장 가보시면은 에스겔서 47장 1절이에요.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또 그가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고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물 속에 발목까지 채우고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가슴까지 차서 또 내려가는 거 있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세례라고 말하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하면은 가슴까지 찬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말을 쉽게 표현하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쉽게, 아주 쉽게. 오케이? 여러분의 현실과 여러분의 믿음이 만나는 겁니다. 한 번 더. 여러분의 현실과 여러분의 믿음이 만나는 걸 말합니다. 제가 어떤 여자분을 압니다. 어떤 남자가 고등학교도 좋은 데 나오고 연대 신학과도 나오고 그 다음에 큰 감리교회 이제 부목사로 이제 왔습니다. 근데 그 목사한테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양반이 자기 아들의 물론 훌륭하죠. 뭐 이제 서울에 있는 그 신천에 있는 그 연대 신학과를 나왔고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이제 있고 하니까 이제 조금 어깨에 힘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이 누구하고 데이트를 하는데 보니까 그 데이트하는 여자가 돈이 많지가 않아. 그 아들과 그 애미가 꿈꾼 건 뭐냐게 되면 돈을 왕창 버는, 그러니까 부잣집 장로딸을 만나가지고 자기 아들을 몇백억을 줘가지고 교회를 큰 걸 줘서 큰 교회 목사는 그런 여자를 찾고 있는데 자기 아들이 데이트하는 여자 보니까 이거 아니란 말이야. 하니까 그 애미란 그 여자가 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새 언약입니까? 마귀의 언약입니까? 그것은 새 언약이 아닙니다. 결혼은 현실이라고요. 나의 현실과 나의 믿음이 만날 때에 새 언약으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 인생에서 흐르기 시작을 합니다. 자, 지금 오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뭐가 다가오고 있습니까?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랭귀지든지 똑바로 들으세요, 여러분. 똑바로 들어, 이거. 잊지 마. 똑바로 들어. 세계의 어떤 랭귀지든지 어떤 나라든지 인터넷상에 뭐 한마디만 올라오면 그 나라 말로 올라오건 영어로 올라오건 아무거나 그 한마디만 올라오게 되면 다 맞고 없어지는 게 있어. 그 말 까딱 함부로 하다간 암살당해요. 그게 뭐냐면 나라에서 한 나라에서 한 정부에서 하는 말이 있고 하고 싶지 않은 말이 있고 하지 못하는 말이 있는데 그 하지 못하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을 냈다가는 인터넷상에서 금방 없어지고 그 사람은 목숨이 위험해요.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즉 뭐냐, 죽음이 우리 주위에 꽉 차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남고 싶다면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흐르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개죽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구원 있다, 교회 구원 있다 그러면서 개같이 뒤지는 거야. 돈 그렇게 싸놓고 뒤지는 거야. 해외에 그렇게 돈을 많이 풀어놨어도 그거 뭐 할 거야? 죽으면 끝나는 건데 그거 남 좋은 일 하는 거야 다. 우리가 살아남기 쉽다고 한다면은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흘러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흐르려면 나의 현실과 나의 믿음이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새 언약을 받고 싶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인생에 흘러서 우리를 뭔가 하늘의 나라 우리 진주문에 들어가기 전까지 뭔가 하고 싶으십니까? 그래야 되면 우리 현실과 우리 믿음이 만나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그럼 우리는 그 개 같은 목사와 그 애미같이 뒤지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은 현실과 분리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성령을 받았고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여 새 언약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믿음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마지막으로 뭐가 남을까 여러분? 고린도 후서 제가 한 절만 읽고 끝낼게요. 이제 고린도 후서 3장 가보세요. 그 말을 갖다가 바울 선생이 쉽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입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우리가 뭐라고요? 새 언약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십자가의 피가 내 몸에 흐르면 우리가 세상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게 와도 우리는 안 죽고 하나님의 일을 맡겼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실 것인데 그게 무슨 걱정입니까 지금? 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 나는 살아남을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하나님이 끝내실 것이요. 우리는 새 언약의 관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아니라 목사 장로가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피를 흐르게 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새 언약의 관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제발 부탁하기에 새 언약의 관리자가 되어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치는 여러분이 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오늘 공부했었는데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주여 이거 듣는 자들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제발 좀 눈을 떠서 하늘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교회 보지 말고 목사 보지 말고 장로 권사 보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현실을 만나서 남들이 십자가의 빛을 우리 몸에서 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일을 맡겨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시시하게 왔다가 시시하게 가지 않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주여 우리 인생이 주의 손 안에 있사오니 받으셔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니 아멘.